우리는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이정표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듯 싶습니다. 게다가 극심하게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할 확실한 지침도 찾아내지 못한 채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환경 파괴 등 과거에는 경험한 적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변화와 더불어 우리 내면의 의식과 가치관 역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뀌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변화를 맞아 과거의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난 것만큼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결코 변해서는 안 되며 더 철저히 지키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잃어가고 있다는 점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일하는가? 무엇을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삶의 기쁨과 보람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내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으며 내 삶의 목적은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내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있는가?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하는 의미와 그 목적을 잃은 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을 잘하기 위한 기술과 매뉴얼은 넘쳐나고 있지요. 회사들은 일정한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 매뉴얼을 보급하고 향상시켜 놓았습니다. 왜 일하는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정해진 매뉴얼대로 일하기만 하면, 그렇게 움직이면 결과가 나오고 급여가 나오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궁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쓰고 있지만 정작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할 필요를 자꾸 느끼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살아가는 듯 싶습니다. 일 자체를 싫어하고 힘든 일은 웬만하면 피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일한다거나 피땀 흘려 일한다는 말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부정하거나 고려한 꼰대적 사고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이들을 경시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일하기보다는 벼락부자, 코인부자, 파이어족을 동경하거나 하루빨리 벤처기업을 세워 상장한 후 일확천금을 거머쥐고 이른 나이에 은퇴에 여유롭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일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일 속에서 감사를 느끼기보다 오히려 그 일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시간, 이러한 사고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적잖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편 일 자체를 두려워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삶을 갉아먹는 고역이라 생각하고 취직도 하지 않은 채 부모의 그늘 아래서 빈둥빈둥 세월을 보낸 이들도 있습니다. 왜 사는지, 어떤 사람이 될지 뚜렷한 목표도 목적도 없이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마지못해 일하기도 합니다. 일할 의지도 없고 능력이 있어도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일에 대한 가치관과 마음가짐의 변화가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아르바이트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요소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이들도 있지요. 이것은 사회적 문제인 것이죠. 구조적 문제인 것이지요. 이거는
속히 벗어나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아 많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시대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예를 들어 세계 여행을 위하여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그런 삶이라면 조금 다른 측면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한 뚜렷한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 다른 그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하기 싫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간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힘든 일은 피하고 몸도 마음도 편하게 일하고 싶다. 저녁 시간에 회사 일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다. 개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다. 경제가 발전하고 일상이 윤택해진 탓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는 비단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왜 일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며 일 자체를 진지하게 대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혹 그러한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랑으로 얻은 그 귀한 삶인데 지금 여러분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귀한 삶을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하여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의 마음이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마음이 들어서인지 여러분에게 일에 대하여 또 삶에 대하여 푸념하듯이 설교의 서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일에 대하여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나의 삶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과 사명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지냈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돈이 없어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때론 배운 것이 없어서 늙어서까지 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의 말씀을 다시 보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또 돈이 없어서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서 일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일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 일의 기원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은 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아담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라는 그 명령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성경을 바르게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 먹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일의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 부르지요. 일과 사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기 전부터 주어진 그 사명, 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기 전에 아직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헐뜯고 물어뜯는 그 모습이 아닌 평화로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다웠던 그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한 말씀입니다. 사자가 약한 자들을 잡아먹지 않았던 그때라는 것이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 먹기 전, 즉 범죄하기 전에 그들에게 이를 주셨던 것이지요. 또 아담은 그 명령을 따라 첫 번째로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일도 감당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각 생물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을, 많은 관찰을 해야 합니다. 생물들을 관찰하고 그 생김새와 움직임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이름을 부여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일, 또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의 기호는 죄를 지은 후가 아니라 죄를 짓기 전부터 그에게 주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일에 대하여 터부시하거나 일을 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가 알고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를 사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나는 올해 얼마나 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품었었는지,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하였었는지, 그 일들 속에서 얼마나 기쁨과 보람을 느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함으로 또 겸허한 모습으로 나아갔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일에 대해 어떤 사고를 가져야 하는지 매우 좋은 기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기인에 빗대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하여 먼 나라로 가지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차 그때에 다시 오실 것이지요. 우리는 그때를 재림의 때라 일컫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마치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맡김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주시는 그 직분, 그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의 모습입니다. 이에 종들이 나가 그들에게 맡겨진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여 어떤 이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지요. 또 어떤 이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겨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 두었다가 한 문화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때 그는 21절의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주인에게 한 문화를 주지요. 그때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일에 대하여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를 가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장사하라 말씀하셨지요. 장사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남기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사하라라고 하신 것이지요, 반드시 이윤을 남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장사할 때에 모든 이가 다 이윤을 남기지는 않지요.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인은 그 종들에게 이미 어떤 이는 더 많이 남길 것을, 또 어떤 이는 손해 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장사하라 말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 종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요. 장사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윤을 남기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보기도 하겠지요. 주인은 이미 그들이 이윤을 남기든 이윤을 남기지 않든 이미 그들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종은 그것을 그대로 쌓아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종이 남길 수도 있고 또 손해볼 수도 있다는 그 마음으로 돌려보낸 것이죠. 그러나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이윤을 남기리라라고 하는 사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과 종의 차이일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는 반드시 이윤을 남기리라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건 마땅한 모습이지만, 그렇다 하여 손해를 보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고도 우리 안에 분명히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인은 그 종들에게 한 가지 전제를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전제였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는 겁니다. 열심히 그때까지 일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라인 것입니다. 이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일을 하라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일하라고 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알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 의미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심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들이 있지요. 사단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여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일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남겨주심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주인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주인과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그 일꾼은 그 주인의 일꾼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도 그 주인의 반대에 섰던 이들이 있지요. 14절 말씀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오심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입순과 같이 지금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해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요. 결국 그들의 끝은 27절의 말씀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세상 권세에 속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을 죽이라 이러한 명령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무조건적으로 자비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비로운 성품과 함께 정의와 공의의 그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방해하는 사람은 그분의 손에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주님의 일꾼 되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둘째로 평가를 받습니다. 주인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는 그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장사하여 남긴 것을 뺏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주인은 그 종들에게 더한 것으로 채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앞서 있는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에 떠 있지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거울을 차지하라 말씀하여 주시지요. 그들이 장사하여 남긴 것을 빼앗으려 그들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평가함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일한 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한 문화는 사라지지 않는 보화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사라지는 것들도 있지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보화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24시간이라는 보화를 얻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10문화를 남길 수도 또 5문화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수건에 싸듯이 허비한다면 이는 여기 있나이다 말한 종과 같을 것입니다. 시간 외에도 매일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의 재능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통하여 사라지지 않는 그 재능을 통하여 우리는 더 좋은 결과들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두뇌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습득되어진 지식과 지혜도 여기에 해당되어지지요. 우리의 두뇌 속에 담겨진 수많은 자료들은 그 지식과 지혜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하지요. 결국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그것들을 계속 공급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한 이에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켄 가이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처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제게 맡겨주신 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신뢰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제가 주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실 수 있도록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작은 것을 열심히 잘 감당함으로 더 큰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신은 제게 맡기신 위대한 보배인 복음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계속 일깨워 주셔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와 바꾸도록, 그들의 염려를 평화와 바꾸도록, 그들의 절망을 소망과 바꾸도록 용기를 풀어 넣어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얼마나 많은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음에 대하여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많은 일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를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만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일어나고 밤에 자리에 누울 때는 그 일을 잘 마친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눕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일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모든 순간에 대해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미지근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일들을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 옷자락에 감추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기도합니다. 제가 두려움으로 용기를 잃을 때 함께 해주셔서 제가 충성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충성스러울 때 함께 해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십시오. 제게 열매가 풍성할 때 함께 해주셔서 저를 겸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섬기도록 택함받은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1년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진정으로 충성으로 감당하셨습니까? 후회함이 없는 시간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남은 한 주간을 자신과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고 또 다가오는 2022년을 주님의 은혜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